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무더위 속에서요,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1박 2일 동안 진행됐고요. 유치부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덥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초등부가 학생들 63명에 교사들 27명에서 총 90명이 아름다운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하고요. 유치부는 기존 아이들이 44명이고 또 새가족이 5명이고 초등부 애들도 15명이 왔어요. 교사 17명, 보조교사 13명, 식당 봉사 7명, 그래서 총 110명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수요일 날 22기 양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역시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진 홈피에 가시면 그 감동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중에는 4단계 1년 동안 곧바로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쉬었던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분들을 섬긴 분들 감사합니다.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잘 섬겨주셔서 수료하고 큰 은혜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도 행복한데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고등부 중국 비전 트립을 위한 1일차 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재직 수련회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 병참부대를 넘어서 전투부대가 되자. 기억나시나요? 병참부대는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후원을 잘해왔지만 이제는 직접 나가자 그랬는데 우리 고등부 팀에서 이번에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시작한 것을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재정을 위해서 처음에는 커피만 시작했는데 오늘 국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국수 없다. 빈속에 커피 못 마신다. 그랬더니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어요. 이 뜨거운데 이 떡볶이 얼마나 덥겠어요? 꽃이 얼마나 덥겠어요? 다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기쁨으로 맛있게 드시고 돈도 팍팍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인 미디안을 치라. 영적인 미디안을 치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누구인가, 왜 미디안과 싸웠는가를 얘기해야 되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미디안을 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만 설명해도 부족한 시간에 적용까지 가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전체 주제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놔두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민수기 전체를 키아즘 구조로 볼 때 A와 A-가 있고 B와 B-가 있고 그 가운데 C가 있죠. A 부분이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그리고 A-가 26장부터 36장이에요. 요 두 개만 직접 볼 텐데요. 이 A는 1세대, 제1세대의 가나안 여행을 준비하는 거라면 이 A-인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의 가나안 여행 준비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래서 1세대 때 인구조사가 한 번 나오고 2세대 때 인구조사가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라서 민수기란 뜻은 인구조사란 뜻도 있잖아요. 넘버스라 그래서 인구를 세는 책이다 그런 거예요. 왜 세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셌는데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너무 장대하고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못 간다. 그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2세대를 준비시킬 때 하나님이 또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의 첫 번째가 인구조사라면 A-의 첫 번째도 인구조사예요. 그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가 나온 다음에 5장에 정결의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26장이 인구조사라면 28장, 29장에는 절기와 제사에 대해 나오면서 순서가 비슷해요. 세 번째 6장이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순서가 비슷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7장에서 12지파가 헌물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31장에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헌물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리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디안만 보면 안 되고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야 돼요. 좀 복잡하죠? 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큰 테두리를 가지고 1절을 보겠고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자손의 원수를 2절에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마지막 모세에게 미션을 주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와 연결이 돼요. 민수기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용납을 못해요. 심지어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봉사했지만 한 번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한 거죠. 그 한 번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잘 참다가 그 한순간에 참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반석을 2번 땅땅 쳤어요.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요. 예수님이 반석인데 반석을 쳤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거룩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낸 거죠.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모세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거룩함을 훼손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충성하고 죄 없다가도 한 번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아요.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다 잘해도 하나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좀 전에 외웠던 말씀 잘 외우셨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행위로 따지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모세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분명히 하나님은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할 때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모세가 120살이라서 치매가 왔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2만 4천 명 죽게 했던 2만 4천 명 맞나요? 아니죠. 2만 4천 명이 아니 더 많이 죽었는데 예? 엄청나게 죽게 했던 그 죄를 짓게 했던 이 미디안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본인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원수를 갚아라. 무서운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만들었던 죄져서 심판받게 했던 그들을 기억했다가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31장에서 갚아라 하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으라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들어야 돼. 또 막 졸다가 하나님 원수를 갚으라겠다. 저 원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 사람들에게는 원수 갚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 거다. 나의 일이다. 너희는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원수 갚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죠. 이것은 단순히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전쟁이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내가 물리치듯이 내가 싸우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4절 볼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래요. 근데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1000명씩 한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근데 적은 몇 명일까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로잡아온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이 미디안 백성들은 13만에서 15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전투 용력 병력은 못돼도 3만 5천에서 5만이에요. 그러면 3만 5천에서 5만 명과 몇 명이 싸우는 거예요? 12,000명이 싸웁니다. 상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적은 인원을 뽑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파당 1000명씩 똑같이 뽑았어요. 사실은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거의 반으로 팍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25장의 사건 때문에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이 인구가 죽고 작은 지파지만 똑같이 1000명씩 뽑으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쪽에서 많이 뽑고 저쪽이 아니라 똑같이 함께하는 전쟁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가나안 정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죠? 각 지파당 몇 명씩? 한 명씩 보냈어요.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보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보내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오늘 1000명씩 뽑아 보내는 것은 그들과의 병력 싸움이 아니라 대표성을 보내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000명이 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얼마큼 완벽하냐면 49절로 가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지휘관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4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뭐예요? 12,000명이 나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만큼 완벽한 승리를 가져온다. 너희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어도 내가 너희들 이런 승리를 줬을 텐데
너희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고 믿음이 없어 들어갔는데 봐라, 내가 함께하면 이런 완벽한 승리가 온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 이런 미션,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한 명도 충분하지 않아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읽을 것입니다. 다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이제 전쟁에 소수 인원이 나갈 뿐만 아니라 6절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으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내요. 여러분, 싸움터에는 누가 가야 돼요? 용사가 가야 돼요. 장군이 가야 돼요. 그럼 장군이 없지 않았을까? 이미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후계자를 세웠어요. 누굴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이미 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안 가고 누가 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왜 비느하스일까요? 25장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어마어마한 인구를 죽이죠. 그럴 때 한 정신 나간 이스라엘 사람이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걸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안타까움을 가서 찔러 죽여요. 성관계를 맺고 있는 둘을 한꺼번에 찔러 죽여요. 참 성경에 별거 다 나와요. 찔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를 거두셔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제사장으로 임명된 이 비느하스가, 더 대표격인 엘르아살도 있지만 이 비느하스 젊은 사람을 보내요. 이것이 무력의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고 나간 게 뭘까요? 성소기구와 신호나팔이에요. 여러분, 나팔 기억나시나요? 민수기에서 뭐 했어요? 나팔을 불어라. 은나팔 2개를 만들어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이 31장은 민수기 전체의 종합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정했던 모든 규례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때 그렇게 하라는 것들을 미리 마지막 실전 경험을 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팔을 들고 나가고 성소에 기구를 나가요. 예배의 도구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싸움은 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배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흥분할 때, 싸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배의 싸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남자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인 중에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굳이 5왕의 이름이 뭐 중요하다고 나왔을까요? 이 5명 중에 한 명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수루예요. 이 수루는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디안의 부녀 중에 마지막 그 이스라엘 사람과 성행위를 했던 그 고수비라는 여자의 아버지, 그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성경은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발람이에요. 왜 발람을 죽였을까요? 이 모든 것 뒤에는 발람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은 누굴까요? 성경 읽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누구죠? 발락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하고 발람 차이는 뭘까요? 발락은 모압 이름이에요. 모압 왕 이름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물리치기 위해서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통할까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한다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가계의 저주 이런 얘기 한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가 잘못해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저주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왔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돼.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막 터지는 거예요. 돈을 잔뜩 받고 왔는데 안 되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욕심에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작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의 공격으로 어쩔 수 없고 외부의 어떤 걸 할 수 없고 내부의 문제를 일으켜야만 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는 외부가 공격한다고 발라든 게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 첫 번째 내부의 문제 뭘까요? 불평, 불만, 불신, 불뱀이에요. 우리의 불평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건 불평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바알볼 사건이 그거예요. 발람이 꾀를 냈는데 뭐냐면, 야, 저들은 겉으로 공격해서는 안 돼. 저주도 안 통해.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공격한다고 사방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도 두려울 거 없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지만 한 번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여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성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의 신심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잖아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 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들이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서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숙하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부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처가가 미디안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고요. 거기서 설을 만났고 장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은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인계에 써서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또 이쁜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남자들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자를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행위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단들, 우상에는 거의 성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거의 시므온 지파의 반이 사라져버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 일을 깬 그 발람 그 주인공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은 누굴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의 장본인들이에요.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날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세력이 미디안이겠죠. 누굴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마귀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어떻게 삼킬차를 참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꼬드겨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요. 오늘날의 영적 미디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과의 싸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미션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사명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미디안을 쳐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고등부가 사실은 그 중국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가랐기 때문에 가는 거, 이게 영적 미디안을 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들만의 작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함께하는 전쟁이다. 먼저 1000명씩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하는 전쟁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뺏어온 전략,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눠주라 그래요. 어떻게 나눠주나 볼까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반분에 나눠주라 그래요. 27절 보세요. 31장 27절. 자,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뭐예요? 찾아온 전리품을 그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갖는 게 아니라 반을 딱 나눠서 이 12,000명이 반을 갖고 나머지 그 반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갖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봉사와 모든 일들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뜨거운 여름철에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면서 야,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남들은 에어컨 밑에 쉬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 선수로 뽑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지금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겠죠? 예? 또 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사 먹으라는 거지. 아니에요. 안 사 먹어도 돼요. 기도하라는 거.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돈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돈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도 뭐예요?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전쟁할 때 대표 선수들이 싸우지만, 예를 들면 아이성 싸움에 갈 때는요 단체 가지 않잖아요. 일부만 가잖아요. 전쟁터에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만 가고 군인들만 가는데 그들이 얻은 것들은 온 백성이 함께 나눈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갔다 왔을 때 모세가 막 화를 내요. 왜 안 했죠? 지금 어렵게 싸우고 다 승리하고 막 신나서 돌아오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결과가 너무 좋지만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남자만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여자들을 왜 살려놨냐? 그 여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사람도 있는데 남겨두면 어떡하냐? 왜냐면 이 전쟁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죽이라 그래요. 근데 다 죽이지 않고 여자아이들 남겨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만 남겨놔요. 나중에 이제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누구랑 싸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랑 싸웠어요? 미디안하고 싸웠어요. 사실 여기서 미디안이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디안이 여러 번 흩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드온의 300용사란 말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300명이 용감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숫자로 미디안을 정복하겠다. 하나님은 재밌어요. 여기서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12,000명으로 그 모든 군대를 싹 죽이면서 한 명도 죽지 않게 했다면, 나중에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을 통해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체 속의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영적 미디안 누굴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 우리가 물리쳐야 될 1번 대상은 마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하라고 명령했던 것들, 봉사해라, 섬겨라, 나가라, 이런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전초전으로 주어지는 작은 미션들이 다 영적인 미디안이에요. 아주 쉬운 예니까요, 이야기할 테니까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남자들은 담배 얘기만 하면 귀가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뭘까요? 담배 피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끊고 나서 고백하기 뭐냐면, 내가 담배를 끊었을 때 오는 그 재미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대.
그래서 차마 못 끊는다는 거예요. 끊고 나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그 죄들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요. 담배 문제만이 아니에요. 끊어야지, 해결해야지 하면서 하는 그 많은 죄악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그 죄악들,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거 없이 내가 어떤 재미로 살지?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시행했을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보내주는가? 다시 거꾸로 갈게요. 다시 49장으로 가보세요. 49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이들이 40년 전에 1세대는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이들이 하나님이 가라 명령할 때 순종해 갔을 때 49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1세대처럼 죽고 말았을 거예요.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걸 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전율이 느꼈겠어요. 이야, 어떻게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한 명도 안 죽지? 이건 동화 속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담대히 들어가라고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50절 보세요.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기를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이 안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 은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아난 것 은혜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오죠. 이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왜? 실제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로마서로 한번 가볼래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유명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245쪽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요,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저거지. 근데 뭘 걱정이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10절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행한 그 많은 불평들, 원망들, 하나님에 대해 욕하고 교회에 대해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자기가 당한 피해로 알고 하나님 원수를 갚았다면 나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단순히 죄인 되었을 때는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원수를 놔두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원수를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몇 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살아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그 원수 갚는 것을 예수님에게 갚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 어마어마한 진노의 불길 앞에,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영원히 목말라서 목마르다. 여러분, 더위에 목마를 때마다 십자가상에 목마르다 외친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은혜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진노를 예수님이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휘관들처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건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미 계명에 정한 대로 자기가 받은 것들의 500분의 1을 바쳤어요. 이미 의무적인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교리를 쫙 설명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면 이들이 한 명도 충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놀랍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이건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 나오죠. 뭐였어요? 이 하나님이 애굽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줬죠.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럼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들이 살아난 것은 자기들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한 생명당 얼마씩 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금액을 따지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금액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지금 내 삶이 진짜 은혜라는 걸 느낄 때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자발적인 헌신이 없을 때는 뭐예요? 아직 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저절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 미디안을 치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마귀가 1차 영적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가나안 땅을 앞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음성이 들려올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타까워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충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들이 그걸 다 바치니까 그것이 52절 보세요. 엄청난 52절 시작.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오늘 본문 51절에 52절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어마어마한 거죠. 53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54절이 중요해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어디 유원지 가면 어떻게 해요? 탑이 있거나 이런 기념관이 있으면 거기 이름들이 쭉 있죠. 뭐예요? 이 사람들이 봉헌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념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때 바쳤던 그 금이 회막에 있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12,0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을 박살낼 때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기념물이 기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까 말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기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남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뭔가를 했어요. 때로는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목회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렵고 가난한 곳에 달려가서 원곡동에 가서 어려운 외국인들을 찾아가고 또 심지어 내 마음속에 강한 소원을 주어서 누구를 도우라, 포도를 팔아줘라 뭐 이런 것까지 작지만 그런 것들을 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힘에 지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영원토록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사람을 바라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은사를 드려서 이렇게 헌신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송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죠.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 왜 울까요? 여기 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깝깝해요. 죽으라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어디 나타났죠? 십자가상에 확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이 중요해요. 십자가 찬송이 중요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볼 때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아십니까? 내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아십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여 헌신만 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나처럼 헌신할 것이고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이 지금 깝깝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깝깝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된 것이 주의 은혜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하네. 그 감사와 기쁨이 이 더위를 넉넉히 이겨내고 더위 속에 봉사할 때마다 불쑥불쑥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